여러분, TV와 인터넷을 통하여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루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루틴이라는 말은 원래 컴퓨터 용어인데, 컴퓨터에서 일련의 프로그램을 이루는 과정을 루틴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이것이 좀 광범위하게 전문 직종 사람들이 루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기관리 차원에서 어떤 생활 규칙, 약속, 또 내가 따르는 그런 방법들을 루틴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틴을 정해놓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함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겠지만, 한 시간의 루틴을 짜준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큰 걱정하지 않고 이제 경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루틴을 세워놓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참다운 행복을 누리는 삶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변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루틴의 주체는 나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 루틴대로 잘 살았다라고는 평가할 수 있지만요,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실타래가 얽혀 있듯이 내 삶이 꼬이고 또 얽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행복한 인생을 만들고 싶다면 나의 어떤 육체적인 루틴, 시간적인 루틴이 아니라 영적인 루틴을 바로 세우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루틴이 잘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몸과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은요, 루틴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루틴은 나의 삶 가운데 작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삶을 낼 수 있지만, 내 내면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엄청난 루틴 백과사전입니다. 그러나 루틴이 천차만별이듯이 영적인 루틴도 천차만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루틴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루틴이 있고 이삭의 루틴이 있고 야곱의 루틴이 있습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있고 또 진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루틴이 있는데, 이 루틴 가운데에 오늘 저는 가장 기본적인 루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는 어느 지방인가? 그리스의 중부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아테네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20만의 인구가 있었고요, 비아 이그나티아,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로마의 문화를 이어가는 동서로 길게 펼쳐진 도로의 중심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상업인들, 또 지식인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도망가게 되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데살로니가에서 나왔지만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을 기억할 때의 마음이 참 안타깝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자신이 사역했던 그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쓴 첫 번째 편지,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시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도시 사람들이었어요.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밖에 없는 그 도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죠. 여러분, 그리스는 신화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또 문화가 있었습니다. 정치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인본주의 사상이 가득했던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한 데살로니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존의 루틴대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다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루틴을 회복하라, 영적인 루틴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루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요, 이 루틴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기도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없을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루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삶이에요. 명령이라는 것은 꼭 해야 하지만 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잠자는 것, 또 먹고 즐기는 것, 일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4시간 계속 잠잘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계속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하루 종일 24시간 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것도요, 마치 먹는 것, 자는 것, 또 일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의 생활 패턴으로, 루틴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밸런스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카이로라고 하는데요, 즐거움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마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분복을 누리는 삶과 같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즐기는 것 가운데서도요,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라는 것은요,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쇼코마이라는 것은 바로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의 많은 풍요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었다면, 나를 위한 충전을 했다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루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 이 감사라는 것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요,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먹고 마시는 일, 열심히 사역했다면 잠자리에 누웠을 때의 모든 삶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용서할 것은 다 용서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설령 내가 잠자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 만족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루틴, 감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온종일 24시간 하라 하면 우리는 지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루틴을 만들길 원하십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루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또 내 삶 가운데 욕심과 쾌락을 찾았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반기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